하나님이 일찍 데려간 선교사들. 초기 내한 선교사들 중에는 여러가지 질병과 전염병으로 한국에 도착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사망한 이들이 많습니다. 아내와 아이들도 한국 선교를 위한 작은 미랄이 되었습니다. 몇 명의 선교사와 그 자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내한 선교사 중 가장 먼저 사망한 자는 호주 빅토리아 장로회가 파송한 헨리 데이비스 목사였습니다. 데이비스 목사는 여동생 메어리와 함께 호주 교회가 파송한 첫 한국 선교사로서 1889년 10월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1890년 4월 내한 6개월 만에 서울에서 부산까지 선교 여행을 하면서 한국 사정을 배우다가 부산에 도착하기 직전에 전년두에 걸려서 생명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부산에 묻혔습니다. 4월 15일 호주 장로교회의 첫 미랄이 되었습니다. 데이비스에 이어서 하나님께서 일찍 데려간 선교사는 헤론 의사였습니다. 그는 1856년 영국에서 태어나서 70년 가족과 함께 이민 온 1.5세였습니다. 메리빌 대학을 졸업하고 81년에 테네시 대학교 의학부에 입학하여서 83년에 수석으로 졸업한 뛰어난 의학도였습니다. 83년부터 존스보로에서 개업을 하고 이듬해에 1884년 4월 28일 미국 북장로교회 첫 한국 선교사로 임명이 되었습니다. 이어서 상하이에 있던 알렌 의사가 전보를 통해서 한국에 임명이 되죠. 그래서 알렌이 먼저 옵니다마는 임명은 헤론 의사가 먼저 되었습니다. 그 중간에 뉴욕 대학교 의과대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이어서 결혼을 한 다음에 1885년 5월에 녹수비를 출발하여 5월 9일 샌프란시스코항을 떠나서 일본을 거쳐서 1885년 6월 20일 아펜젤러 부부와 함께, 아펜젤러는 이때 나가사키에 있었죠. 그래서 다시 제물포항으로 올 때에 함께 왔습니다. 아펜젤러 부부는 다시 제물포에 남고 헤론은 6월 21일 주일 서울에 도착하여서 스크랜턴 가족과 함께 저녁 예배를 드렸는데 이것이 첫 유니언 처치의 예배였죠. 1887년 9월 알렌이 미국 공사관으로 미국에 가게 되면서 헤론은 제중원 제2대 원장으로 취임하게 됩니다. 고종의 시위도 겸하게 되죠. 그러나 내한한 지 5년 만인 1890년 7월 26일 이질로 사망하게 되고 그의 사망으로 인해서 양화진 외국인 묘지가 새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여성 선교사 중에서 가장 먼저 일찍 돌아가신 분은 안나 제컵슨 간호사입니다. 북장로회 파송으로 왔는데요. 원래 그녀는 1866년 노르웨이에서 태어났고 루터 교인이었습니다. 그러나 12세 때 중생을 체험하고 또 장로교회에 나가게 되면서 이어서 어머니가 정해주는 남자와 약혼을 파기한 관계로 집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15살 때부터 그녀는 집안 청소, 요리 등을 하면서 돈을 벌고 그러는 중에 그녀는 간호 선교사가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하고 1889년 단신으로 미국에 가게 됩니다. 민주에 있는 포틀랜드 장로교회에 출석하면서 1892년 9월에 포틀랜드 종합병원 간호원 양성학교에 입학해서
열심히 배우게 되죠. 일을 하면서 또 교회 활동을 열심히 하면서 간호원 양성학교 3년 과정을 잘 마치게 됩니다. 이것을 본 포틀랜드 장로교회 담임 목사가 그녀를 해외 선교부 스피어 총무에게 추천을 했고 제이컵슨은 1894년 6월 4일 한국에 임명되었습니다. 그래서 1895년 4월 6일 조지아나 화이팅 여자의사와 함께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제중원에서 정식으로 첫 간호원으로 일을 하게 되는데요. 물론 그 전에 애니 엘러즈가 졸업 간호원 자격을 가진 의사로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간호원이었지만 이제 의사로 활동을 한 거죠. 그래서 간호사로서는 이 제컵슨이 제중원에서 정식 첫 간호원이 되는데요. 2년 남짓 헌신적인 삶을 산 제컵슨은 과로와 질병으로 1897년 1월 20일 사망했습니다. 서울에 있는 모든 기독교인들이 그녀의 죽음을 슬퍼하며 장례식에 참석하고 양화진 외국인 묘지에 그녀를 묻었습니다. 다음은 내한 1년 2개월 만에 사망한 조지 렉 목사입니다. 미국 북장로교회 파송입니다. 캐나다 노바스코치아 출신으로서 렉 목사는 뉴욕 오번 신학교를 1900년에 졸업하고 결혼 직후인 1900년 10월 18일에 서울에 도착합니다. 흔히 오번 신학교가 리버럴하다고 알려져 있지만 당시에는 꼭 그렇지는 않고요. 특히 선교사로 내한한 분들은 복음적인 선교사였습니다. 평양에서 1년을 사역하면서 한국어를 배우고 사역을 익힌 후에 새로 개설된 선천지부, 평안북도 첫 지부죠. 선천 선교지부에 파송이 됩니다. 그런 외국의 선교사가 되는 것이 미국의 대통령이 되는 것보다 훨씬 더 영예스러운 일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선교에 대한 열정과 긍지를 가진 자였습니다. 1901년 11월 추운 겨울 양전백 조사와 함께 선천에서 평안북도의 다른 중요한 도시인 강계까지 전도 여행을 했습니다. 돌아오는 중에 그러나 천년두에 걸려서 근처 광산병원에서 치료를 했지만 크리스마스 이브에 사망합니다. 비록 한국에 올 때 천년두 예방 주사를 맞았지만 항체가 형성이 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깝게 젊은 나이에 사망했습니다. 부인 프란세스는 1902년 3월 유복자 아들을 출산하고 선교사직을 사임하고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녀는 남편의 일기와 편지를 모아서 전기를 출판하고 우리는 지금 그 전기를 보면서 한 젊은 선교사의 헌신과 희생을 읽을 수 있습니다. 조지 렉 선교사에 이어서 한 해 후배인 월터 존슨 목사가 한국에 오게 됩니다. 물론 미국 북장로회 파송이고요. 미주리 파커 대학을 졸업한 후에 뉴욕 오번 신학교 1901년 졸업하고 1년 반 정도 목회를 한 후에 선교사를 지원을 했습니다. 이 당시에 오번 신학교에는 언더우드라든지 한국에 있던 선교사들이 한두 명씩 1년에 그곳에 가서 안식년면 방문을 해서 선교사들을 모집하고 했는데 선배인 레크 선교사가 죽고 잔선이 그 뒤를 이어서 헌신하게 됩니다. 1902년 말 신혼의 몸으로 같은 파크 대학을 나온 아내 에밀리와 함께 샌프란시스코 항을 떠나서 일본으로 일단 오게 되는데요. 아내가 기선에서 중이염에 걸렸습니다. 일본 상륙 후에 고베에서 수술을 했지만 1903년 1월 13일 27세의 나이에 아내가 생명을 잃게 됩니다.
존슨 목사를 잘 알던 일본에 있던 동료들이 참으로 안타깝게 그를 지켜보았지만 그는 아내를 일본 땅에 묻고 그 슬픔을 아는 채 파송지인 한국에 오기로 결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서울에서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하는데요. 내한한 지 2개월 만에 아내가 떠나간 지 2개월 후인 1903년 3월 18일 그도 천년두에 걸려서 나이 30에 소천했습니다. 오번 세미나리 리뷰를 보면 그래서 두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안타까운 소식을 듣고 있는데요. 파크 칼리지 레코드에도 또한 다음과 같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의 안타까운 죽음과 희생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슬퍼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국에 온 선교사 중에서 도착하기 직전에 사망한 아내와 또 도착한 이후 2개월 만에 사망한 케이스는 이것이 유일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슬픔을 자아냈습니다. 다음은 우리가 잘 아는 로비 캔드릭 여자 선교사, 미국 남감리교회 선교사로서 내한한 지 약 1년 만에 사망했습니다. 1905년 캔자스 여자 성경학교를 졸업한 캔드릭은 북 텍사스 앱워드 청년회 후원으로 남감리회 한국선교회 소속 선교사로 파송되었습니다. 1907년 8월 29일 미국을 떠나서 서울에 9월에 도착했고 11월에 송도 개성에 파송되었습니다. 당시 대부흥이 지나간 한국교회였기 때문에 뜨거운 열기 속에 교회가 급성장하고 있었고 특히 부흥운동의 중심지였던 송도는 성령 충만한 기독교인들이 많아서 전도열, 교육열이 아주 높았던 때였습니다. 캔드릭은 개성에서 여자 사업을 시작하면서 한국어를 배웠고 이제 가르치기 시작했는데 그러나 6월 9일 질병에 걸려서 급히 서울 세브란스 병원으로 와서 치료를 받고 수술을 했지만 내한한 지 9개월 만인 1908년 6월 19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때 25의 젊은 나이였습니다. 남감리교회 첫 희생자였습니다. 그녀는 세브란스 병원에 올 때 마지막 유언처럼 자신이 죽으면 자신을 대신할 청년을 텍사스 에버 청년에서 보내줄 것을 부탁하는 편지를 보냈는데요. 그 전에 보낸 편지에 보면 If I had 1,000 lives to give, Korea should have them all 이라고 썼습니다. 이 말은 10주기 때 세운 양화진 묘지의 묘비명이 되었죠. 나에게 줄 수 있는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그 모두를 한국에 드리겠습니다. 이 도표는 북장로교회 1910년까지 사망한 선교사 명단입니다. 17명인데요. 제가 오른쪽에 한국에서 얼마나 사역을 했는가 5년에서 2년 이렇게 쭉 했습니다. 그래서 다 합해 보니까 116년 정도, 물론 이보다 약간 작습니다. 그냥 대충 계산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나누니까 1인당 평균 6년이 조금 넘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육과 훈련을 받은 후에 한국에 왔지만은 이렇게 6년, 5년 사역하다가 돌아가신 분들이 많습니다. 이것은 북장로교만 하니까 이제 남장로교, 북감리교, 남감리교, 호주장로교, 캐나다 장로교 이렇게 다 합하면 물론 한 30명이 되겠죠. 그래서 5년, 6년 안에 이렇게 한국 선교를 위해서 희생된 분들이 한 30명은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자녀들, 선교사들의 자녀들도 태어난 지 1년이 되기 전에 혹은 1년 만에 돌아간 아이들이 많이 있는데요. 북장로교회만 보면 이렇게 1894년부터 1900년까지 또 열 몇 명의 아이들이 사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인 선교사 한 30명, 또 아이들도 한 30명 정도가 1910년까지 일찍 사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 예로서 우리가 잘 아는 하디 선교사의 두 딸이 이렇게 사망했는데요. 두 명을 함께 묻었습니다. 1893년에 하루 만에 돌아간 마리, 그리고 그 다음 태어난 마가렛 조이도 1903년에 태어나서 1906년에 죽었습니다. 서울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에 가면 이름도 새겨지지 않은 작은 묘비들이 나란히 한 구석에 있습니다. 태어난 지 하루나 며칠, 몇 달 만에 죽은 선교사 자녀들의 무명 묘비들이죠. 사진은 하디의 어린 두 딸의 묘비로, 첫 딸 메어리는 1893년 8월 9일 태어나서 다음날 사망했습니다. 중간에 다른 아이들이 태어났고, 이어서 마가렛 조이가 1903년 8월 원산 부흥 직후인 9월에 태어났지만 6살이 되기 전인 1909년 2월 10일에 사망했습니다. 하디 부부는 7명의 딸과 1명의 아들을 낳고 6명은 무사히 자랐습니다. 하지만 아이를 잃은 부모는 그 슬픔을 평생 안고 살며 세월이 지날수록 그 슬픔은 깊어집니다. 두 딸을 일찍 하늘로 보낸 하디 부부는 45년간의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1935년 은퇴했습니다. 이후 하디 부부는 미시건주 랜싱에 거주했으며 1945년 부인이 죽고 1949년 6월 30일 하디도 영원한 안식에 들어갔습니다. 하디 선교사는 두 자녀를 양화진에 묻었다. 하디와 부흥운동을 이끈 개성의 크렘 선교사도 1903년에 아들이 태어났으나 2살 때 병으로 죽어서 양화진에 묻혔다. 동료였던 저다인도 1915년 11월 19일에 아들이 태어났으나 단 하루밖에 살지 못하는 슬픔을 당했다. 개척 선교사들은 한국에서 청년 시절을 보내면서 열악한 위생 환경과 의료시설 부족으로 자녀들을 잃는 비극을 겪었다. 그들은 사랑하는 자녀들을 잃는 아픔을 겪으면서 부흥운동을 전개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듯이 한국 선교의 재단의 아이들을 바쳤다. 가슴 속에 아이들을 묻었다. 평생 그 슬픔과 시련의 뜻을 헤아리면서 1903년 9월 1일 원산 부흥과 함께 마가렛 조이가 태어났을 때 하디 선교사 부부와 원산교회는 얼마나 기뻐했을까. 그러나 1909년 2월 조이는 원산에서 병으로 죽었다. 5살이었다. 이때 원산진료소의 의사 메이저 부부의 1살 된 영아도 병으로 죽었다. 기쁨과 슬픔, 고통과 안식, 질병과 치유, 출생과 사망이 날줄과 시줄로 엮이는 인생의 모든 일 가운데 선교사들은 사랑하는 동력자와 아이들을 잃을 때면 슬퍼하면서도 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의 섭리에 겸손히 순종하며 경배하고 한국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더욱 높아지기를 믿는다고 고백했다. 십자가 없는 신학이 거짓이듯이 거룩한 희생 없는 부흥은 모래의 집과 같다. 한국 교회에 필요한 것은 화려한 건물보다 희생의 삶을 남기는 거룩한 사람이다. 후손들을 위해 가나안의 한 모퉁이를 딴 땅에서 땅을 산 아브라함, 사람에게 버림받았으나 교회의 모퉁이 머릿돌 산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라 이 약속의 땅 한반도에 세워질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바람 부는 언덕에서 눈물 흘리며 하늘의 미라를 심고 마음 깊은 곳에 제2의 양화진 막벨라 동굴을 마련할 때이다. 부흥 당대에 성취되지 않으면 후대에 성취될 것이다.